안녕하세요. 또 허락하신 한날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으니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은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21장의 핵심 주제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축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신비가 여러분 삶 속에 다시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있습니다.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방문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하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난 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삭을 출산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웃음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해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라는 그 일로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사라가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을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듣도록 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안 된 일이었지만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나가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아들 이스마엘도 울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밝혀 한 샘물을 보게 하셨으며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을 마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이스마엘은 커서 광야에 거하며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고 하갈은 그를 위해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때쯤에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서로 해치지 않기를 맹세하는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역사상 신앙의 열조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며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갖다 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관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이 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신앙의 열조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열조들처럼 의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좀 더 너그러운 삶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증거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신앙의 선녀들처럼 의롭고 너그러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기를 힘쓰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